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아론 외에는 아무도 회막에 있지 못하게 하신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의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아론이 속죄하러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무도 회막에 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회막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회막은요, 성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성막은 본 천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뜰이 있고 그 주위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이 울타리 안에 아무도 없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아론이 있는 지성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성막, 그 본 천막, 그 본 천막 내부를 보면요, 구조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출입구 쪽은 성소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그 안쪽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지성소는요, 쉽게 말해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곳에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아론은요, 바로 이곳까지 들어가서 속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그만큼 하나님과 아론의 만남이 중요했던 겁니다. 독대가 이루어져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론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요, 훗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회막 입구에서부터 그 몸에 줄을 묶고 그것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왜요? 혹시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회막 문 밖에서 사람들이 그 줄로 끌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지성소에서의 독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매우 엄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함과 엄중함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피로 속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 구절을 시작으로요, 오늘 본문에는 피라는 단어가 모두 8번 나옵니다. 자, 속죄를 위해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죄를 지은 당사자의 피가 아닌 그를 대신한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피도 드려졌고 염소의 피도 드려졌습니다. 피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바르기도 했고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속죄했고 그렇게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들을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혈이 낭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곳에 직접 서 있다 라고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요, 피 튀기는 장면이고, 그리고 코로 맡는 냄새는 그냥 속이 미식미식해지는 피비린내입니다. 솔직히요, 이걸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징그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제사, 그거는요, 결코 낭만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도 결코 낭만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시도요, 유혈이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저는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엄청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오래전에요, 극장에서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걸 보면서요, 십자가 장면에서 제가 정말 어린애같이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제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실감하고요,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남들의 잘못을 통해 배우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지금 읽은 이 12절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이 이토록 열심히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 그 이유는요 여기에 나온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요 10장으로 돌아가서 그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이 그들을 삼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기 16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읽은 이 12절에서 아론에게 어떤 불을 채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즉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너도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남들의 잘못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주의 깊게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매라고는 하지만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아예 처음부터 혼날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잘못 간 길을 똑같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잘 보고 피할 건 피하고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요 참 중요합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행실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론 외에 아무도 회막에 있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독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엄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를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들의 잘못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